병원에 가면 자기 순서가 될 때 이름을 부르죠. 예. 근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름 부르니까 자기 이름 부르니까 좋다고. 이름 불러주면 좋은가요? 좋은가 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오늘 수고했다. 시작. 누구야 수고했다. 인사 안 하신 분들은 수고 안 하신 건가요? 네. 우리 교회에서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시는 김경일 성도님이 계셔요. 이분 한 분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던 게 믿어지고요. 목사님, 제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게 믿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이 또한 지나가게 할 것이라는 게 믿어집니다. 진짜 제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이 상황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또 믿게 된다니까, 그 믿음이 있다니까 또 나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장차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늘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에 초점을 두면 힘들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이 보여진다면, 또 주님이 믿어진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역시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을 읽었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1절부터 5절까지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13장에서 두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공격해오고 또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미혹의 영으로 공격해오고, 그래서 너무 힘겹게 그 상황을 견디면서 결국은 승리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늘의 우유를 받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14장 1절부터 5절까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성도들이 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조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들의 행동이 뭐였을까? 첫 번째, 그들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뭐라고요?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래요. 여기 여자는요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을 의미해요.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누가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게 누구냐?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또 타협하지 않으면서 세속화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을 비판하는 핵심이 뭐냐? 그거더라고요. 너무 교회가 세속화됐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저를 보니까 내가 윤리적으로는 뭐 타락했단 말은 아니더라도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정말 순결하고 순수한 그런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고기 냄새가 나는 곳에 있으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냄새가 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이 바벨론 같은 이 악한 세상 속에 내가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부끄럽고 슬프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육신적인 순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자라고 평가를 얻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뭡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세속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세속화는요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또 기준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타락한 모습이 곧 세속화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정말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그냥 신앙은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 정도, 이 정도 생각하는 것이 뭐냐? 세속화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이성이나 또 과학이나 물질이나 성공을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세속화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여 나도 그들과 함께 타락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회복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속화 됐는지도 모르고 물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냄새가 뱄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정말 무뎌가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되죠. 주 앞에서 우리는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첫 번째 받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들은 이 두 짐승의 공격을 이겨낸 이 사람들의 특징이 두 번째가 뭐냐?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랐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랐다. 4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 거기까지만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께 나의 마음과 영혼을 맡겨드리면서 믿고 따라가는 삶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민수기를 읽었어요. 민수기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서서 낮에는 무슨 기둥?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죠?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그 구름이 언약궤 위로 내려오면 그들이 섰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떠서 앞서가면 따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구름 기둥이 서면 같이 서고 그것이 앞서가면 따라가고, 그거 잘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거구나, 그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내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 나라를 세우고 싶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은 큰 그림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매일 새롭게 하루하루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 미래를 궁금해하고 1년 뒤에 2년 뒤에 우리가 궁금해하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뭐냐? 우리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인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쫓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말할 것이 하나 있는데 다 자기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포기할 것도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때로는 고난의 길기도 했고 때로는 순교자의 길도 그들은 갔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순교자의 길을 가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자 그 얘기죠. 그러면서 내게 주신 십자가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뭐하게 하라? 지게 하리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때로는 내가 업고 가면서 네 짐도 함께 업고 가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를 끌어가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뭐냐?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들의 행동이 뭐냐? 이거예요. 그 두 짐승이 그렇게 공격하는데 이들이 이겨냈던 또 하나의 행동은 뭐냐면요. 그 안에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었다. 여러분 5절 말씀 볼까요? 14장 5절 말씀. 그 입에는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인데 여러분 책을 보세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등장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그들과 대조가 되는데요. 우리가 미혹에 끌려서 가서도 안 되겠지만 진리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사람 위해서 우리는 항상 어떤 곳에든지 간에 이 정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죠. 어떤 통계가 나왔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먼저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그거더라고요. 진짜. 진짜래 진짜. 진짜? 네.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가 솔직히 말해. 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적으로. 네 번째는요 그거예요. 까놓고 말해서. 여러분들 그 말 안 하세요? 진짜냐고. 진짜냐고. 참기름집에 그 말이 있다지 않습니까? 이 참기름은 100% 순 국산입니다. 그냥 100% 국산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진짜 뭐 참 이런 말 써가지고 더 그것이 사실인 걸 강조하잖아요. 오직 얼마나 안 믿었으면 그런 말 했을까. 어느 교회 게시판에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댓글을 이렇게 달아놨다고 합니다. 교회를 믿을 수 있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진짜 정직이라는 게 어려워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우리의 재성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우리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안 속잖아요. 우리 항상 이 정직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듭니다. 저를 따라서 볼까요? 교회는 진짜 믿을 수 있다. 목사는 믿을 수 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믿을 수 있다. 여러분 듣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듣기가 안 좋으세요? 좋죠. 여러분 믿을 수 있다. 이런 행동을 이들이 이제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살아냈을까? 타락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라갔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기 본문 보니까요. 두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그들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 있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 있었다. 1절 다시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 있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이 주님 곁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 주님의 어떤 권위를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하죠. 보좌에 앉아서, 보좌에 앉으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지금 1절 보니까 주님이 서 계신대요. 왜 서 계셨을까? 왜 서 계셨을까?
그 이유가 앞에 12장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12장 17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위에 서 있더라. 누가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싸우려고 지금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그들과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이 붉은 용이 잔뜩 분노해가지고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죄짓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정말 서 있는 어린 양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잡으려고 서 있는 붉은 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서서 계시는, 싸우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서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며 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려고 일하고 계시고 또 서 계시는 주님을 보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또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두려운 사람들이 주님을 보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길 줄 믿습니까? 예. 이게 뭐냐? 선한 영향력이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주님 곁에 서 있었다 하면 또 하나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들의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령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서 이 새 노래는요, 선택받은 사람만 부르고 있는 노래예요. 그럼 이 새 노래가 뭐냐? 새 노래가 뭐냐? 지금 이들이 이 땅에서 속령을 받은 사람 14만 4천인데요. 그들이 지금 엄청난 짐승의 공격 때문에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결국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부른 노래가 무슨 노래냐? 새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 노래를 배우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새 노래 배웠는데 그런 새 노래마다 배워야 되겠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음이 어렵고 또 절망과 그래서 때로는 쓴뿌리가 막 올라오지만 의지적으로 이것과 싸우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 연습을 하고 훈련하고 습득하는 것, 이것이 뭐냐? 그래서 계속 부른 노래가 뭐냐? 새 노래다.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새 노래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지만 때로 너무 안 풀려서 정말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함몰되지 말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게 뭡니까? 새 노래라는 거예요. 목사님, 노래가 나와야 노래가 되지요. 노래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교회 오면서 내 눈에 상가교회가 눈에 띄더라고요. 한동안
지나다니면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그전에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제 상가교회가 눈에 띄면서 옛날에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주님, 저 상가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너나 걱정을 하고. 너나 걱정을 하고. 그분들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더 못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 곧 새 노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현실 때문에 죽겠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죽겠다가 뭐에 죽겠다고 합니까?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는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죽겠다. 자연스러운 것이 죽겠다.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안 나온다는 것이 이상하죠.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을 바꾸실 것을, 역전시킬 것을 믿고 노래하는 것, 이것이 곧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만이, 속량을 받은 사람만이, 14만 4천만이 부를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배운 사람만이.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노래를 배우는 거, 부르는 거, 이것이 뭐냐? 새 노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실에 함몰되어서 너무 많이 죽겠다는 말 대신에 그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때에 그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소리 좀 질러보세요. 너무 신사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때도 쓰고 애기도 대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속에서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새 노래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새 노래 많이 안 부르시죠? 여러분, 다시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잊지 말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놓치면 끝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마음이 어렵고 때로는 쓴뿌리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억지로라도 그것과 싸우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저는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적이 지금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시고 또 앞으로도 기적을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고 또 다른 기적을 보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